어느 날 유명한 토리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집회마다 다 참석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마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감이 나질 않습니까? 또 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나는 터무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토리 목사님은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한 가지 기도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말씀대로 그 기도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자기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런 충격을 받고 아예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가 많은 그런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만에 이제 목사님 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나는 죽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 죄인인 걸 알고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 부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한 가지 기도만 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이 부인은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을 그 기도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죄가 많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런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꼭 길가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꼭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그렇게 밭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밟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아주 돌같이 그렇게 굳어져요. 씨를 뿌리면
씨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속에 안 들어가요. 그냥 길바닥 위에 씨가 그저 놓여 있는 채로 그냥 있어요. 지나가는 새들이 이걸 그냥 놔둡니까? 그냥 잽싸게 내려와 가지고 떨어져 있는 씨들을 그냥 그냥 쫙 그러니까 새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길가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척함으로써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길가박과 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이제 가진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깨닫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으로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게 되는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 안 해. 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궁전에서 이제 있었는데 낮잠을 잤어요. 저녁 때에 깨어나가지고 바람 좀 쐰다고 궁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방을 둘러보다가 웬 젊은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음욕이 아마 솟아났는지 저 여자가 누구냐 부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지금 우리야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여자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그날 밤에 임신을 시키고 말았어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남편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으니 어쩝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잘 하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랬어요. 이 충신 우리야는 집에 가서 잠을 안 잡니다.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될 자기가 와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우리야를 이제 편지를 하나 써서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 요압 장군 앞에 보내면서 이 우리야를 전쟁할 때 맨 앞에 세우라고. 그래서 맨 앞에 서서 달려가게 하니까 그 성벽 위에 있던 적군이 화살을 쏘는 바람에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아요. 그 우리야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소떼, 양떼가 많이 있는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거 가지고 대접할 생각을 안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다윗이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노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당신에게는 부인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줬을 거라고.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야, 이때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지만은 겸손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어떤 기회에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알고 회개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하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를 잡아 죽일 줄 알았더니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가지고 왕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40일 동안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다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유명한 이 작가를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50세가 될 때까지는 이상주의자이면서 철저히 쾌락을 신봉하던 그런 이제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가장 올바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세가 됐을 때 아주 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 톨스토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나는 쾌락주의자 또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었고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악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이후부터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작품을 썼지만 이제는 목적이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것이 전쟁과 평화, 부활,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세계적인 명저가 이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아주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지방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을 이제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자고 나니까 글쎄 어떤 도둑놈이 글쎄 구두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신발이 없어졌으니까 도둑놈 막 욕을 하고 그냥 하나님도 원망을 하고 화가 나서 그냥 투덜투덜 하는데, 그걸 보고 여관 주인이 어떤 신발 하나 들고 오더니 이거 신고 오늘 교회 갑시다 그러더래요.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여관제 주인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환한데,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야, 구두가 문제가 아니구나. 구두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장관까지 되고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조수미 씨 아시죠? 유명한 소프라노죠. 그가 2000년도 11월 6일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앵콜이 들어오면 2번 정도는 되게 해준대요. 그런데 얼마나 청중들이 극성인지 앵콜을 4번이나 받아줬대요. 그래도 또 앵콜하는 거야. 하나도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수미 씨는 마이크를 좀 달라고 해서 마이크를 들고 청중들 앞에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처럼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에 내가 늘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는데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불러보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뭘 부르는가 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이크를 잡고 2눈을 감고 반주도 없고 혼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3,700명의 청중들이, 외교사절단도 와 있고 그런데 그 찬송하는 동안에 그냥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게 되니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받게 된 복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받게 된 복,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전도받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겠노?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 중에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을 잘 아시죠?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탄생된 것입니다. 송삼석 회장은 사업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좀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다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돈만 알고 돈만 벌겠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빠질 때도 많고, 주일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면 하루 종일 돈 버는 데만 정신없고, 이것을 그냥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어도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11조 이 도둑놈아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새벽 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요한복음 21장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영감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 나는 모나미 153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50억 되는 전 인류에게 이 볼펜을 다 하나씩 안겨줄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난 볼펜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50억 자루 이상 볼펜이 팔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다면 이거 역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많이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들에게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이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이 아주 큰 축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으로 받게 되는 이 축복, 깨달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 중에 네 번째 축복은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시편 49편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에 영광이 넘쳐. 그러면 별별 사람 다 찾아오고 와서 칭찬하고 야단이죠, 야단.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가져가지 못해요. 돈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들은 거 진짜 칭찬 들을 만해서 듣는 줄 알아요? 돈 보고 칭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다 그 영광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건데.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영접해야 돼요. 이걸 항상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쌓아놓고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